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가서 5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들여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에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내게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에게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만 사람에 뛰어나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지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한 번에 잘 드린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아버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인처럼 내까지는 열심히 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예배와 삶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나님 이 시간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잠기다가 떠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려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서라든가 생활 환경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친구들 이렇게 되면서 또 중요한 만남 하나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참 그 1, 2년 살다 말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어디다 또 다시 반품시킬 수도 없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 시편 말씀 볼 때 그럴 때 그때 참 그것이 은혜라면은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라면은 중간중간 제가 살아가면서 조금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조금 어떤 마음에 안 드는 환경 이런 것을 볼 때도 그래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워. 이건 아름다운 거야. 저 남편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줬다면 물론 내가 그 남편을 선택했고 내가 저 아내를 선택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것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도 기껏해야 한 3, 40년 그 정도 영향밖에 못 미칩니다. 배우자를 누구를 만났는가도 한 4, 50년 요즘은 많으니까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는 영생과 영벌로 나눠져 버립니다.
요즘에 와서 왜 교회들이 그렇게 천국 지옥 설교를 잘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스스로가 천국 지옥에 실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못 믿은 것 같아요. 내가 못 믿는 것을 어떻게 남한테 막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은 없어지고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얘기들만 많이 하고, 또 교인들 자체도 그런 말이 좋은 거예요. 천국, 지옥, 회개 이런 말보다는 그냥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고 그냥 여럿이 어울려서 서로 마음에 맞는 얘기들 하고 서로 덕스러운 소리들 해가면서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정말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얘기들은 점점 교회들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냥 동아리 활동하고 친한 친구들 모였다가 얼굴 한번 보고 교제하고 가는 그것으로 그쳐버리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으며 이 세상이 교회에게 끌려와야 되는데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기에 엄청 바쁩니다. 그런 속에서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주저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내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기둥을 딱 잡고 중심을 잡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방향을 제대로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아가서는 다 알다시피 술람미 지역에 왕인 솔로몬이 한번 간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포도원에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그냥 정말로 그 궁궐에 있는 그 이쁜 여자들, 왕후, 비빈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될 수가 없이 촌스럽고 시커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뭐였냐 그러면은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어미의 오빠들이 너는 포도원에서만 살아 그러고 구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나는 참 별 볼 것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인물이 원하기를 하냐, 내가 훌륭하기를 하냐, 머리가 좋기를 하냐, 많이 배웠기를 했냐, 아니면 내가 돈이 많기를 하냐, 이런 정도로 나는 그냥 이 포도원에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인생 살다가 나는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넣어준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권종희 교수님 오셔서 내적 치유한 것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첫 딸로 태어났어요. 경상도 안동에서. 안동이 얼마나 그 유교 사상이 강한 곳입니까? 첫 딸로 태어났는데 할머니가 딱 그 딸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쓸데없는 것이 나왔구만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이 그때부터 자기는 그 집안에 쓸데없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정체성을 그렇게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쓸데없는 것, 아버지도 쓸데없는 것, 저건 뭐하러 나왔을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큰 사람이 어떻게 자존감이 제대로 생겼겠습니까? 어떻게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술람미 여인도 너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야. 일이나 해. 시키는 대로나 해. 하고 노예처럼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자기들은 노예였어요. 할아버지도 노예, 그 위도 노예, 그 위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자기도 노예, 자기 자식도 노예, 손자도 노예. 전부 사방대로 훑어봐도 자기는 노예예요. 정체성은 노예예요. 그런데 언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체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10가지의 기적 재앙을 다 겪으면서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홍해를 건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로의 노예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은 너희의 노예가 아니다.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그런 것처럼 이 여자도 그냥 노예였어요. 자기 친정 식구의 노예였고 포도원의 노예였고 자기는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자기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솔로몬 왕이, 여기서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 왕의 사랑을 받고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 바로 우리 성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네가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한 입맞춤을 합니다. 가벼운 주님의 터치예요. 이것은 뭐 엄청난 것 아니어도 가벼운 터치 하나 하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용희 선교사님, 진짜 망해가는 술집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아버지는 온갖 빚 다 져놓고 그리고 죽어갔고 그 많던 돈들은 다 어디 가고 새벽 1시 2시까지 술 먹고 왔다가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자기 깨가지고 사냥하러 다니던 공기총 이마에다 대놓고 죽을래 살래 하면은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속에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아주 손이 발되게 몇 시간씩을 빌고 그 정체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로 안 살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중학교 1, 2학년짜리가 그 어떻게 지 인생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빚밖에는 없고 정말로 더 뒷골목에 다 쓰러져가는 그 판잣집에 방 한 칸 얻어 사는 것만이 자기의 현 주소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학력은 아버지 죽음으로써 그대로 끝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땡 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인도에서 교회로 갔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독생자가 왔다는 그것이 지금 이 사람한테는 한 번에 스쳐가는 입맞춤이었어요. 지금까지 몰랐다가 그 신랑의 입맞춤을 하고 나니까 가슴이 설레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줬단 사람이 있다고? 그냥 이마에다 대고 죽을래 살래만 했던 그 아버지가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했다고? 그 입맞춤의 계시 속에 한번 확 들어가고 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거기서 가만두지 않았죠. 그 다음에 그 신랑이 또 침궁의 계시로 들어가요.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하고 나가 스치고 지나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주님께서 더 은혜를 주십니다. 점점 말씀에 더 깊이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집에 계시를 주시는데 많은 정말로 산의 진미를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먹어봤냐? 안 먹어봤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다. 너 이 신선한 과일 먹어봤냐? 안 먹어봤지? 너를 위해서 내가 언제부터 마련해 둔 거야? 하고 이 음식 저 음식 이 음식 저 음식을 주는데 뭡니까? 주님과의 계시가 깊어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음식을 주시는데요. 어쩔 때는 정말로 신선한 정말로 입에서 달달하니 녹는 것 같은 그런 과일, 신선한 향에 그런 과일, 그 위로를 주시고 어쩔 때는 사랑의 속삭임을 주시고 어쩔 때는 교훈을 주시고 어쩔 때는 달콤한 책망을 주시면서 우리 속에 점점 주님의 임재와 계시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너무나 놀란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는 저 시골에서 포도원 외에는 나는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햇볕에 걸려가지고 검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랑이 있다가 검을지라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검어서 별 볼 것 없을지 몰라도 나는 네가 지극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데요. 여러분 계달의 장막이 뭔 줄 알죠? 계달의 장막 같아요. 그들 가지고 다니면서 유목민들이 폈다 널었다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비바람 맞고 먼지 맞고 정말로 볼품없는 시커먼 냄새난 계달의 장막.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계달의 장막이면 어떠냐? 내가 이 빛나는 휘장으로 너를 감아주마. 지금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지금 사랑 속에서 이 교제 속에서 이 만남 속에서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 달달하고 주님의 이 깊은 은혜, 주님의 깊은 교제 그것이 나한테는 없다 하신 분들은 구하세요. 그냥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내가 교회 가서 그냥 말씀 한번 듣고 뭐 좋은 말이네 하고 오고
목사님이 얘기해서 성경 육독입니다, 육독입니다 그러면 아이 나는 그러면 이독이라도 해야 되겠네 하고 성경 좀 읽고 그러다가 좀 하다 또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술람미 여인의 그 신랑과의 깊은 접촉이 있어야 되고 그 계시가 주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자 봐라, 눈보라도 그쳤지, 비바람도 그쳤지. 이제는 네가 내 손을 잡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가야 된다. 이제는 뭐예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연합해야 돼요. 신랑과 신부는 깊은 마음의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내 손 잡고 가자. 그것이 이제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5장에 들어서니까 잠을 자요. 내가 육체는 잠은 잔데 이 신부가 마음은 깨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한번 이렇게 맛보고 신랑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잠을 잔다 할지라도, 육신의 잠을 잔다 할지라도 또 뭐예요? 그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제를 맛보고 나니까 세상이 주는 잠이 별로 안 달콤해요. 세상이 이렇게 성공해야 돼 하면은 옛날에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저 대열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야 자식이 출세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돈 벌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하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그냥 잠들어 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육신의 잠을 자도 완전히 내 마음속으로는 깨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제 분별이 돼요. 야, 이것이 주님이구나. 여러분 한 며칠 전에 우리 동민이 형제가 우리 홈피에 실어놓은 그 글을 보셨을 것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오늘 가서 꼭 보셔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지더라고. 그 형제와 함께한 그 주님이 너무 내가 좋았어. 아 맞아, 주님은 그런 분이었지. 그 형제에게 함께했던 그 주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기간 동안을 우리 동민이 형제가 참 주님과 많이 가까워졌구나, 주님을 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밤에 잘못해서 그 발가락 하나 이렇게 다쳤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회개할 것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회개하는데 아픔이 싹 가시면서 그냥 가셔서 할렐루야다가 아니고 거기서 누군가가 자기 발을 계속 이렇게 주무르고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대번에 안 거예요. 여러분 연합된 신랑과 신부는 그냥 알아요. 말로 설명하기는 복잡해도 아 이것이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아져요. 그걸 알아요. 그러고 또 다른 판도 올려놔라 하는 것 같아서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또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맞는, 그 만짐에 맞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이대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이미 회개했던 그 고백에 대해서 겹쳐서 곱씹고 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이 염려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매우 달콤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 형제는 표현합니까? 이미 죽어버린 줄 알았던 연인이 아니 살아와서 자기 집 식탁에 앉아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때 그때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까지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옆에서 아무리 기가 막힌 미인이 지나간다고 한들 내 눈에 들어오기를 하겠냐, 누가 아무리 먼 돈을 준다고 해도 그게 들어오기를 하겠냐, 오직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죽은 줄 알았던 그 내 사랑이,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랬더니 내가 꼭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 나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금 재림까지를 지금 다 훑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임재인 거예요. 이것이 신랑과 연합한 신부의 아름다움이고 영성이에요. 지금 여기서 2부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혼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친밀한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한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저 나는 내가 필요한 것 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그것으로 땡이고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70~80%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신부 아니라고 하셔요. 그 사람은 무리예요. 그 사람은 동네 하객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음성이 분별이 돼요. 이제부터는 음성이 분별이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 내 속의 소리인지가 분별이 안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구나 하는 것이 내가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나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것 이미 나한테 자백하고 다 고백한 것 또 곱씹을까 봐 내가 마음에 염려된다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지금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잠이 들어있는데 아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똑똑똑 들리네. 그래서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좀 열어주라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그러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밤이슬이 가득하대요. 왜요? 우리는 밤이 되면 자요. 그런데 시편 121편에 봐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야.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또 내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다니며 일일이 역사하시고 사역하셨던 밤이슬이 차도록까지 그렇게 했던 그 주님이 드디어 나와 안식하고 싶어서 나와 교제하고 싶었어. 나에게서 위로를 얻고 싶었어. 우리는 주님에게 내가 위로를 얻는다고 하는데 주님도 나한테 위로를 얻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위로를 얻지요. 그러지만 부모도 때로는 자식한테 위로를 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안식하고 나와 위로를 얻고 싶어서 문을 두드려요. 내 사랑아 내 누이야 내가 왔다 하면서 열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쩝니까? 좀 미적거려. 왜? 잠자려고 눕거든요. 옷도 지금 잠옷으로 다 갈아입어요. 그런데 문을 열으려면 내가 옷도 다시 또 갈아입어야 되고 지금 발 씻고 자는데 내가 또 나가서 또 돌아다니다 보면 발도 또 더럽혀질 것이고 그냥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뭘 가리킵니까?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돼서 내가 죄사함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영접했어요. 말씀의 맛도 봤어요. 은혜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더 앞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지. 옛날에 우리 큰오빠가 나하고 우리 언니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야야야 너무 빠지지 말아라. 너무 빠지지 말아라. 그냥 대강 슬슬 그 정도로만 해라. 맨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진짜 대강 슬슬 하다가 나중에는 대강도 슬슬도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것을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 오빠의 경우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더 많은 어려움도 겪고 뭐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죽게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이 왔어요. 이제 심장 그 판막증,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를 여기를 팍 잘라갖고 수술을 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 잘라놓은 것에 막 이렇게 막 큰 호치 케이스 같은 것으로 팍팍팍 또 찔러 놓대요. 그랬는데 그 판막이요 여러분 두 가지요. 돼지 판막이 있고 새 판막이 있어요. 돼지 판막이 인간 판막하고 가장 흡사하답니다. 그래서 제일 부작용이 없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10년밖에는 수명이 안 가.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판막을 갈아주 여기를 또 갈라갖고 또 벌려서 10년에 한 번씩 그 수술을 해야 돼요. 전에도 제가 말했죠. 우리 남편 회사 다닐 때 그 회사에 있던 사람이 심장 판막이에요. 그런데 기력이 아파요. 아이고 뭐 다 알아서들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소중하게 일어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 자식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될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알아서 했겠지요. 이 부인하고 자식들 데리고 캐나다를 갔어요. 그러고 이제 이 남편은 죽었다고 돈 벌어갖고 여러분 집에서 남자가 혼자 살면서 먹는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뭐 잘 챙기기를 하겠습니까? 계속 해갖고 이 10년이 되면 수술을 해서 이걸 다시 돼지 판막을 새 것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이제 회사 일도 바쁘다 보니까 언젠가 하려니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 심장 판막이 딱 박동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우리 오빠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의사가 묻는 거예요. 새판막으로 하려냐 아니면은 돼지판막으로 하려냐. 그래서 자식들이 만약에 의사 선생님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젊으면 이 부작용 없는 돼지판막으로 해서 10년에 한 번씩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벌써 60이 넘었는데 이것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점점 늙어져가고 그때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쇠판막하고, 쇠판막은 반영구적인데 그 대신 뭐가 문제냐면은 거기에 와서 혈액이 응고가 된 수가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계속 혈액 응고되지 말라는 항응고제를 날마다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피가 묽어져 버려 나중에는. 아무튼 이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 오빠를 불러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에 가서 또 다른 암으로 번지고, 자기도 이제 자기 생각에 내 인생이 썩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야, 그 남자가 우리 집에서 한 2달 정도 있었지요. 그러는데 우리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우는지. 아무것도 아닌 보통 말에도 눈물이 줄줄줄줄줄줄줄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 마음을 만지는구나. 지금 회개하구나. 돌아오는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엄청 지금 회개를 시키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웬만큼 신앙생활이 되고 뭔가가 그냥 그대로 쭉 이어져 나가면 이대로면 됐지. 자기 말로는 이대로면 됐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이 선에서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 애들 반듯하게 커나가고 있고, 그냥 우리 먹고 사는 것 있고, 나 그냥 성경도 가끔 보고, 뭐 큐티도 가끔 하고, 기도도 가끔 하고, 주일에 뭐 예배도 아주 급한 것 안에는 예배도 참석하고, 이 정도면 됐지. 그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요. 주님은 어쩔 때는 나의 누이야, 나의 비둘기야, 내 사랑아, 수없이 많은 말로 지금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뭐 그냥 그렇게 막 주님하고 막 더 열심히 믿고 나는 그럴 만한 주제도 못 돼 하면서 어쩌든지 이대로 현상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지금 뭐예요? 이 여자한테도 찾아온 거라고 말이에요. 과거에 열심히 였었는데도 다시 이게 찾아온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래서 옷 갈아입어야 되고 또 발 더럽혀지고, 그런데 어떡하지? 가? 말어? 문 열어줘? 말아? 그러고 있는데 살짝 열린 틈으로 내 신랑의 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손에서 모략이 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모략은 여러분, 그 밤새도록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케어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툭툭 떨어지면서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랑하고 두르고 있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정신이 번뜩 들어서 아이고 일어나자 가자. 그러고는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없네. 신랑이 안 보이네. 그런데 전에는 신랑이 있거나 없거나 별 상관이 없어요. 나 기도해서 나 기도 응답 받고 할렐루야 하면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잔치집의 계시의 맛을 봤지요. 침궁의 계시의 맛을 봤지요. 입맞춤의 계시로 마음을 열었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야, 이 신랑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인생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때 미적거렸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지. 직장 다닌 남자가 이 정도면 됐지. 일하는 사람이 내가 주일 잘 다니고 내가 뭐 11조도 하고 뭐 그러고 뭐 가끔 내가 성경도 보고 그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그 정도면 안 돼요. 그 정도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도 하니까 형식은 다 갖췄잖아요. 교회 오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책도 읽는다고 읽어보고 기도도 흉내라도 내보고 그러는데 보라 신랑이로도 하니까 그때서 보니까 뭐예요? 기름이 없네. 좀 나눠주라 그래요. 기름이 있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못 나눠준대. 못 나눠줘요. 내가 느낀,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어떻게 그걸 찢어서 나눠주겠습니까? 못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서 만족하고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가 주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뭡니까? 아빠를 왜 기다립니까? 선물 사오는 그 선물이 좋아서 기다리지요. 그때 유건이가 우리 집 와서 그래요. 할머니, 내가 왜 칠자가 좋은 줄 알아? 그래서 몰라, 왜 칠자가 좋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7시에 온대. 그래서 저는 칠자가 좋대. 그래서 아이고, 그것이 엄마를 기다리는 애기의 마음이구나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엄마가 좋아야 돼. 엄마 자체가 좋고 아빠 자체가 좋아야지 거기서 주는 선물만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래 놓으니까 거기 있는 하객들이 와,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가 어디가 있냐, 너무너무 맛있다, 어디다가 숨겨놨다가 인제서 내놓냐, 그러고 포도주만 취할 줄 알았지 그 포도주를 직접 만든 예수님한테는 한 개도 관심이 없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 전부 다 고칩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9명은 이 고쳐진 나병, 이 불치의 병에서 아무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가정생활도 할 수 없잖아요, 나병은. 그러는데 이것이 고쳐졌을 때 그 기쁨에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이것을 고친 예수님 자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9대 1이다. 9대 1이다. 지금도 무리가 9면 신부는 1이다. 아마 그 대수는 잘 안 변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 100명이 모인다면 10명, 15명 정도가 정말로 주님의 신부라면 나머지는 무리다. 그냥 고침받고 할렐루야 하고 말뿐이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네가 그것을 구하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는 믿음이 어려서 그냥 주님이 준 선물 받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내 기도 응답하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모든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내 그 등에 기름이 없었구나. 기름을 점검할 줄도 몰랐구나 하고 깨닫고,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어서 이제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제가 홈피에 또 올려놨었죠. 그 뒷날 제가 새벽에 꿈을 꿨어요. 새벽에 눈 뜨고 딱 일어나니까 4시 12분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이네요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이제 작은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의자에 앉아갖고 주님 하고 이제 이것저것 생각난 대로 한 분 또 이제 생각난 분들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참 하다가 이제 허리가 뻣뻣해서 좀 쉬자 그러고는 딱 누워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깨려고 할 즈음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장이에요. 옛날 초등학교 다녔던 것 같은 운동장에 저는 운동장 이 끝에가 있고 저 끝에 말 4마리가 있어요. 시간대는 밤이에요. 캄캄해요. 어두워요. 그런데 말 4마리가 있으니까 흰 말은 하얘니까 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나머지는 그냥 시커매요. 짙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니까 오라 하니까 흰말이 오지요. 그 다음에 붉은 말 오지요. 그 다음에 검정말 오지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오지요. 이렇게 4말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에 그 말을 넘어서 참 이쁘게 자그맣게 지어진 집 하나가 있었어요. 다 캄캄한데 그 집 안에서는 굉장히 그 집 전체에 불이 확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 화살을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화살을 힘껏 쏘아서 저 집을 맞춰야 된다. 저 집이 페트라다. 저 페트라를 맞춰라. 페트라 아닌 곳을 맞추지 말고 페트라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그러자 제가 페트라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한테 했던 말씀이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루어져야 되는 그 말씀들이에요. 주님이 이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을 양육할 수 있는 그곳들입니다. 가깝게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한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너머에 있는 펠라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그때 예루살렘 멸망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트라 정확한 뜻을 알고 싶네 싶어가지고 네이버에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산에 있는 이렇게 요새 같은 바위, 그것을 페트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집이 페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네가 화살을 쏘아라. 그런데 화살이 여러분 밤이에요. 낮도 아니고 관역을 맞추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불빛이 환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나한테 화살을 주신 그 주님이 내가 너를 힘껏 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움하여요. 그러고 앞에가 말이 네 마리가 지금 움직이려고 지금 명령만 내리면 지금 움직이려고 달려 나오려고 하고 있는 말들이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시선이 집중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 집중을 해서 화살을 쏘아야 되고 그곳이 바로 페트라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집이구나.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구나. 바로 그것이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저 혼자 너 혼자 은혜 받고 받으라고 준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의 끝자락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이 우한 코로나로 이런 사태가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뭐 원인은 중국에서 처음에 그 이상한 전염병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 처음에 말한 리웬양인가 하는 그 의사를 혼내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막 거기서 초기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모든 나라로 이게 이제 번지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참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오게 됐지요. 그러는데 우리가 눈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까요? 이 상황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허락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한테 뭐하고 있어가? 하나님께서 신부와 구경꾼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신부와 구경꾼들, 하객들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등불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자에게 마지막 기름 점검하라고 주신 시간이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시간의 점검 시간이고 준비 시간이고 지금까지 선물만 좋아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구해야 하는 그 시간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냐고요. 이 시간이 그거 하라고 주신 시간이거든요, 우리한테. 자, 그러는데 미적거리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신랑이 사라져버렸네.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행순하는 순례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 영적 지도자 목사님이나 뭐 그래도 믿음 좋다는 사람 만나갖고 아이고 내가 신랑을 놓쳤어요. 내가 신랑을 놓쳤어요. 깜빡 미적거리다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야단만 엄청 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어디 교회 다닐 때 하도 성경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목사님 성경 공부 좀 교회에 좀 만들어 갖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주 그런 소리 한다고 얼마나 혼났대요. 야단 맞았대요. 그래서 참 재밌으신 분도 있구나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지도자예요. 말씀의 맛을 모르는 지도자예요. 성경은 뭐 달라고만 봐요? 설교하려고만 봐요. 그런데 그 설교도 몇 개 딱 만들어 놓고 그놈을 뺑뺑 돌린대요. 뺑뺑뺑뺑 돌려가면서 그 전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3년은 할 것이 있대. 설교 3년은 할 것이 있는데 3년은 넘으면 이제 다 미천이 다 떨어져 갖고 할 것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내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3년 한다고 다 설교할 것이 없어질까 그랬어요. 지금 15년이 됐어요. 여전히 계속하고 있잖아요. 미천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 행순하는 자, 지도자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막 야단쳐요. 예수를 믿어도 별스럽게 믿는다고 너 어디 이단 따라다닌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제가 못해요. 임재가 뭐 따로 있냐? 성경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 야단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봐보세요. 한나가 애 못 나갖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기도하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애 못 낳는 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하고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자기인지 구분이 안 되게 지금 기도를 하니까 막 소리도 안 나고 입만 타삭타삭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딱 보니까 아이고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 아무리 대제사장이어도. 그래 놓으니까 저것 지금
낮술 먹고 와가지고 여기가 어디라고 성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서 저것이 술주정을 하네 하고 그냥 확 등짝을 내리치면서, 아니 성경에 등짝 내리쳤단 말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정신 차려 이 여자야 그러면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지금 네가 술 먹고 와서 술주정을 하냐고. 아,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부어졌을까요? 한나야, 네가 자식 못난 것이 그렇게 마음에 애통하냐? 너 그렇게 분인나에 조롱받고 비난받으면서 정말로 네 마음이 무너졌지. 아무리 남편이 너한테 잘해줘도 그것이 간에 차지가 않지. 네 자식 없어서 애통해하는 네 마음이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방 신상을 숭배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로저부터 멀어져 버린 그 내 마음이 자식 없어서 애통하는 네 마음하고 똑같단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자식을 저한테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은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을 하나 주신다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뭐예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행순하는 자가 돼가지고 전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깊은 교제한 사람한테 상처만 엄청 주고 마음만 괴롭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나고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파수하는 곳에. 그래 놓으니까 저 사람은 밤새도록 파수하느라고 잠 안 잤을 테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혹시 당신은 잠 안 잤지요? 그런데 혹시 그곳에 우리 남편 지내갑니까? 우리 신랑 지내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웃옷을 벗겨버리네. 웃옷은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입혀준 은혜의 옷이었어요.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어요. 나는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여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면서 그 은혜 안에서, 그 계시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아니 그 은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네.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지금 이단 따라가게 돼. 아니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믿으면 되지. 무슨 너무 임재를 찾고 무슨 교제를 찾고 너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하고 그냥 웃옷을 찢어버렸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잘못된 것일까?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주님의 그 입맞춤의 맛을 알잖아. 주님의 그 잔치의 맛을 알잖아. 주님의 그 침공의 맛을 나는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예루살렘 여자들아, 혹시 너 내 신랑 봤냐? 내 신랑을 만약에 만나거든 내가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얼른 못 열어줘서 문 못 열어줘서 미안하다고, 내가 미적거리다가 신랑을 놓쳤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라고 꼭 보면 전해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누굽니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평범한 한 60, 70%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점 하나 찍고 그러고 가면 자기는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고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예루살렘 여자가 너희는 참 이상하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서 선물만 받으면 우리는 만족해.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무슨 뭔 교제를 해야 되고 뭐 주님이 떠나니까 견딜 수가 없고 막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나는 인생 안 산 것 같고, 아니 왜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냐? 내가 원하는 내 신랑은 이렇게 나한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봐라 나 이렇게 이 선물 갖고 잘 살고 있지 않냐? 네 신랑은 너한테 뭐 대줬는데? 네 신랑은 뭔데? 네가 그렇게 찾는 신랑은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술람미 여인이 그 신랑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10절 다 같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10절 해보세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부르고 만 사람에 뛰어나다. 예. 도대체 네 사랑하는 신랑은 무엇이간데 그렇게 이 밤중에 오밤중에 찾냐? 나는 이렇게 우리 신랑은 선물만 주면 나는 좋게. 근데 너는 왜 그러냐? 네 신랑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희다는 것은 우리 그냥 생각해도 순수하고 거룩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흠이 없으셔. 티도 없으셔. 그리고 순수하게 나를 오직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 다음에 희고도 불거라는 것은 뭡니까? 저 주님의 인성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주님은 배고파 봤어요. 그래서 굶주리는 자의 배고픔을 알아요. 주님은 몸이 피곤해 봤어요.
일하느라고 피곤한 자의 피곤함도 알아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봤어요. 사탄에게 시험도 당해봤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몸소 겪으신 체휼하신 분이에요. 그 분이 온갖 마음을 다하고 온갖 정열을 다해서 그 붉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없어. 만 사람 위에 뛰어난 분이야 하고 지금 자기가 체험한 그 신랑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정금 같아. 머리는 뭡니까? 지혜의 상징이에요. 머리는 뭡니까? 판단력과 통찰력의 상징이에요. 그 머리는 정금 같아. 하나도 불순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통찰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완벽해요. 주님의 지혜는 완전해요. 거기다 머리털은 코불코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털이 여러분 치 쳐져갖고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고불고불하고 힘있고 강력하고 활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임하면은 치 쳐져 있던 사람이 활기가 생겨요. 아이고 내가 이럴 일이 아니지 그래요.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지금까지 없었는 저 속에서 힘이 확 솟아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가슴에 탁 떨어져도 맞아 하고 힘이 솟아요. 낙심해 갖고 있던 사람, 절망 중에 있던 사람한테 갑자기 소망이 확 솟구쳐 버려요. 주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주님이 살 길을 여시겠구나. 그래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머리털이 고불고불해요. 힘있고 능력있고 활기차고 싱싱한 것으로 나에게 부어주는 분이 주님이셔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 못하겠지요. 술람미 여인은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은 시냇가에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눈이라는 것은 시선이잖아요. 나를 향한 시선. 나를 향한 시선이 정말로 시냇가에 있는 비둘기처럼 순전해요. 비둘기 눈의 특징이 뭐예요? 딴 데를 못 봐. 앞만 봐. 정면만 봐. 그것이 비둘기의 눈의 특징이라 그랬죠. 사랑은요 여러분 다른 데 안 보는 것이에요. 신부와 예루살렘 여자들과 술람미 여인의 차이는 뭡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은 뭐예요? 자꾸 눈이 딴 데로 가. 어디서 돈 벌었다네 그러면 거기서 마음이 혹해. 어떻게 하면 자식 어디 학원에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친다네 그러면 그리 마음이 확 동해. 어떻게 하면은 내 지금 이 직장에서의 이것이 어디 줄을 서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실세라네 그러면 그냥 확 아부하고 싶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눈이 지금 막 휘둘러 가는 거예요.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막 내 마음을 뺏겨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앙이 어릴 때. 연조는 깊어도 신앙은 그 수준에서 못 헤어나는 사람이 세버렸어. 그런데 이 많은 과정들을 시행착오를 겪고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비로소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어째요? 주님을 갈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체험해요. 바로 나 하나 이 세상에 그전에 김중곤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 대학교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눈은 비둘기 같다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하나만 있었어도 주님은 내 죄 사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이에요. 그렇게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내 신랑이라.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뺨이 향기로운 꽃밭에 꽃이 하나만 핍니까?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라일락도 있고 들국화도 있고 각각의 향기가 달라요. 오늘은 주님이 나한테 라일락의 향기를 은은히 풍겨줄 때가 있어. 내 마음을 촉촉하니 적셔주시면서 참 고맙다. 네가 이렇게 나와 함께 나를 구하니 내가 참 마음이 좋구나 하면서 은은한 라일락 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로 진한 백합향을 주시면서 아이고 주님 세상에 이러십니까? 주님의 향기가 너무나 제가 좋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다른 건 만족 안 하랍니다. 주님, 이 세상에 하박국의 고백처럼 오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뭐 우리의 무엇이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 풀밭 같고 향기로운 그것, 입술은 백합화 같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정결해요. 그 말씀이 정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꿀꺽꿀꺽 보고 삼켜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요. 그래서 보혈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혈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보혈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 보혈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자기들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어. 뭐 하느라고? 선물만 구하느라고. 선물만 구하느라고. 여기서 예루살렘 여자같이 나는 안 했어 한 사람, 저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선물만 구해요. 그만큼 구했으면, 그만큼 응답해 줬으면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신랑 자체를 구하십시오. 그만큼 구했잖아요. 애들 학교 갈 때마다 기도했지요. 남편 진급할 때마다 진급했잖아요. 남편 직장 그때마다 구해서 얻었잖아요. 몸 아플 때마다 구해서 나음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선물에 끝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그 신랑 자체를 구하시라고요. 할렐루야 하고 떠나가 버린 나병 환자 9명 되지 말고 다시 와서 이제는 그 주님을 붙잡은 사람이 되자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 끝자락이에요. 성령 시대 끝나가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휴거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쭉 이제 내 신랑은 이런 분이야 하고 신랑을 소개를 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안 겪어봤어. 그런 신랑 한 번도 안 겪어본 거예요. 선물만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생깁니까? 나도 그런 신랑이라면 한번 만나보고 싶네 하는 영적 호기심이 생겨요. 그러면 야, 술람미 여자야, 너 혼자 가서 찾아서 딸까닥 만나지 말고 우리 좀 데리고 가서 같이 좀 만나볼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막 승리하는 삶을 살지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저런 예수님 좀 믿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감사가 나오고 저렇게 기쁨이 나올까? 아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라고 찬송이 나올까? 막 그러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찾자고 같이 가서 보니까 자 6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랬어요. 야, 내 사랑하는 자가 저기 어디 하늘나라로 가버린 줄 알았더니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우리 그 형제가 그날 밤에 작은 사건 하나로 만났던 그 주님 바로 그곳에 계신 거예요. 바로 그곳에. 주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어요. 다른 양들 양육하고 계시네. 그리고 그곳에서 백합화를 꺾어요. 백합화를 왜 껐습니까? 이제 내가 오직 다른 잡티 다 버리고 다른 잡것들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주님이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모아지는 과정이에요.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기간 동안은 이제 누가 교회를 안 와도 왜 안 왔는가 하고 물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한테 당신 꼭 다음 주일에 교회 오세요 그 말은 안 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신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아마 제 생각에 보통 교회들이 이 사건 이후로 30%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까 그 술람미 여인처럼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이고 뭐 텔레비전 보면서 뭐 CTS나 CBS 그런 거 보면서 그 시간에 예배 드려, 뭐 교회에서 영상 안 올려줘도 뭐 아무 목사님 설교나 들으면 됐지 뭐, 그러고 내 마음에 예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자기가 기름 없어도 기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떨어져 나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안타깝지만은 제가 잡은다고 잡아질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써 보십시오. 보니까 거기가 있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네. 그 신부들을 모으고 있네요. 백합화 양을 꺾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신랑이요, 내가 미적거리다가 당신을 놓쳤어요. 앞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까? 또 하다가 또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 올 때까지 한 번씩 또 훅 하고 또 꺼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사랑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잘 이기고 다시 예수님을 찾는 이 신부를 향해서 이제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극찬을 해줘요. 네가 나를 잃어버린 그 시간 동안 나가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선지 신랑을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행순하는 자 만나서 그 구박받았어도 또다시 바수꾼한테 가고 또다시 예루살렘 여자한테, 예루살렘 여자는 자기보다 훨씬 신앙이 밑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찾아가서 부탁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나를 찾고자 한 너는 이 시험을 잘 통과했구나. 네가 딱 보니 아침빛같이 뚜렷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돋이 가서 봐보세요. 캄캄하고 있던 때에 해가 이글이글하니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 일대가 지금 붉어지면서 해가 푹 떠오르지요. 아침빛같이 뚜렷합니다. 달같이 아름다워요. 달은 뭡니까? 햇빛을 받아서 밤에 반사하지요. 그래서 달이 있는 밤과 없는 밤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라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대로 반사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도 비추고 직장도 비추고 교회도 비추면서 우리가 그걸 엄청나게 아름답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마치 뭐가 같아요?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너는 이제 저 포도원에서 포도 따고 새카맣고 계달의 장막 같고 모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천대받은 그것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뭐예요? 해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기치를 벌린 군사처럼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많이 사랑하면 애들이 어디 가서 기가 안 죽지요? 당당해요. 부자냐 가난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지극히 사랑을 해줄 때 당당합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결혼하지요. 남편이 많이 사랑하지요. 그러면 아내가요, 기가 안 죽어요. 여러분, 부인들이 조금 기 죽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회개하셔야 돼. 이야, 내가 그 사랑을 못 줬구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신랑이, 너는 계달의 장막 아니야. 너는 시커매갖고 냄새나는 여자 아니요. 너는 무엇이냐? 해같이 뚜렷해. 너는 해같이 뚜렷해. 분명한 나의 신부야. 너는 달같이 아름다워. 내가 준 그것을 그대로 반사해서 빛을 덜쏘이고 있는 너는 달같이 아름다운 여자야. 기치를 벌리면서 당당하게 승전가를 울리면서 나오는 그 군대와 같은 사람이 너야 하면서 칭찬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님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객으로 끝나지 마세요. 무리로 끝나지 마세요. 등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기름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끄트머리 중에서 끄트머리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깊이 추구하십시오. 한 번 무너졌다고 몰라 하고 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찾으셔요. 그러면 주님이 네가 해같이 뚜렷하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시간은 나는 진짜 선물만 구하는 사람이었구나. 주님, 정말로 이제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자, 간절히 모두가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